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쯤 우리 인생에 살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잘 살았다, 참 올곧게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되돌아보면 그 발자국이 삐뚤삐뚤, 제가 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왜 저렇게 걸어왔나 싶을 정도로 그 발자국의 걸음들이 삐뚤삐뚤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많은 분들은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얽히고 설켜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 걸음들이 결코 순탄하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그 뒤안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의 걸음도, 그 인생의 발자국도 삐뚤삐뚤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한눈도 팔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실패와 그 성공의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생 발자국은 올곧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길의 삐뚤거림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가려면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을 가리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똑바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중용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중용의 성경적 이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중용은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선택인지 몰라요. 늘 우리는 양단의 선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좌든 우든 옳든 그르든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용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어떤 좋은 편으로 어쩌면 선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용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 철학이나 유교 철학에서 중용이라 하면 그것은 어느 한 문제에 대하여 인간들의 의견이 양극단으로 갈렸을 때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중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극단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한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중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좌로든 우로든 치우칠 수 있는 선택의 삶이 나타날 터인데 너는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행하라. 그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전자는 인간의 생각을 적당히 중간 위치에 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어느 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 후자는 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 오직 하나님의 길이라는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하지 않은 채 인간들만의 길을 절대로 완전한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그 선택에 대하여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의와 지혜를 철저하게 추구하지 말고 대강 신용만 내라는 그와 같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그 방향을 떠나 자기 멋대로 도취되거나 성급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불뚝불뚝 올라오는 우리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내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편에 옳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패망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물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자기의 의를 너무 강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정의롭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의가 있으면 교회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말씀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자기 주장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나타날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그 삶은 실패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앞에 16절의 교훈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핑계 삼아 미세한 악이라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에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이 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해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서도 분명 안 됩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은 방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죄악된 삶,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삶에 도취되어져서 결국 내가 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아서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의 의만을 주장하거나 제 판단대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기준을 둔다면 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 여러분 위기가 임했을 때에 순응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피하여 뒷일을 도모해야 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내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그 길을 선택하면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급하게, 조급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이닥치면 기도할 여력 없이 그냥 성급한 대로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빨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긴박해도 잠시 그 상황에서 물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명철이나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분은요, 바로 중용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자신의 약점인 그 육체의 정욕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 주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왔을 때에도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에 형들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의 그 걸음에 대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고통의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축을 벗어났다는 주님의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그 길이 결국 사망의 길이 되는 것이요,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치우침 없는 삶을 살 때에 형통케 하시죠. 은혜를 주십니다. 범사에 우리의 삶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방법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된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속에 주어진 그 내 의에 갇혀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며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완벽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것 때문에 그 완벽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아픔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중용,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그 중심에 서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용이 아니라 우리의 중용은 오직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세상의 좌우에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 길에서 내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내 삶을 선택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중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교육,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좌다, 이것이 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의 기준을 더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름의 눈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바른 성경적 중용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뉴스와 사건들이 우리를 통해 들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소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맡기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그 가치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가치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인가를 되돌아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그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올곧게 세워진 믿음의 발자국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